혹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 많이 갔는데 설교 언제까지 하지? 제가 오늘 딱 10분만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스 자녀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곽승윤 읽고, 그리고 영어는 레나 박 우리 학생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실래요? 네. 한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Now after the Sabbath, toward the dawn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see the tomb. And behol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descended from heaven and came and rolled back the stone and sat on it.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ing white as snow. And for fear of him, the guards trembled and became like dead men. But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seek Jesus who is crucified.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he lay.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behold, he is going before you 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See, I have told you." So they departed quickly from the tomb with fear and great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And behold, Jesus met them and said, "Greetings." And they came up and took hold of his feet and worshipped him.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and there they will see me." 잘 읽었죠? 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떤 절기에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성탄절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부활절이 없으면요, 성탄절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그냥 일반 아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마 돌아가신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살아난 사람을 본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살아난 겁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만약에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요,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 현장을 본 여인들은요, 첫 번째 그 반응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정인가 하면 두려워했대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가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살아서 존재하면 되지 않고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아니,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걱정했을까요? 그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줘야지만 죽은 예수님을 볼 것이고 거기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예수님이 있으면 당황스럽다고요. 그래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안에서만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이고요. 누가 봤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동정녀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생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이고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도 오히려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일도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는 시점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요,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니까 두 마음이 존재해요. 천사가 그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으니까 확인되었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면요, 무서움도 있었대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있지만 기쁨이 그 위를 살짝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언제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평안하냐?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쁨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마음 한켠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서 주신 부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군병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도요, 부모에게 말 못하는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에서 오는 고민도 있을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다양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고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이민 생활의 외로움, 영적 무력감, 다양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인생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자에게 공격을 당해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반복되는 풍토병에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도 있었어요.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훗날 영국 글로스고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곳에서 무엇이 당신을 끝까지 버티게 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붙들어 준 것, 소망으로 평강으로 붙들어 준 것은 환경도 아니었고요, 건강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도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기쁨도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주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유일한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옷을 벗고 평안과 기쁨의 옷을 입고 여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사도행전에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용사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교회에서 어려워하는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근심과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염려로부터 막아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